우리는 사사기에서 지겹도록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연단받기를, 훈련받기를 멈추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을 멈추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통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고통을 맞이한 그들은 또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 때문에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이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도 반복되지 않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이 악을 행해요. 그들은 똑같이 울부짖기만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셨고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셨다는,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똑같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부르짖음, 울부짖음, 똑같은 패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양한 다른 사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그리고 또 에웃이라는 사사, 다른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패턴 속에 반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와 또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바램,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끝내는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은 또다시 반복되는 패턴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웃이 죽었습니다. 80년의 평안을 가지고 왔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으로 살았던 에훗이라는 사람이 80년 동안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훗 때문에, 에훗을 통하여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동일한 패턴 속으로 다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옛사람들 가운데서 연단받고 훈련되지 않고 옛사람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4장을 통해서는 어떤 고통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사를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이 악을 저질렀을 때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옛사람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먼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부터 대적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이라는 대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에는 드디어 그들 안에 거주하는 가나안이라는 대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왕, 그리고 야빈이라고 하고 하솔에서 통치한,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 되는 것이죠. 이 야빈은 그러면 어떤 고통입니까? 어떤 종류의 고통입니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그들이 80년의 평안을 깨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이 옛사람과의 싸움을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고통은 바로 아주 후회스러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드디어 멀리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도 아니라 그들 속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 의한 이러한 고통이고, 또한 이것은 여러분 하솔 왕 야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북부 지역을 통치했던 150년 전쯤 여호수아가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던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완전히 꺾었고 그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하솔 왕 야빈이 끝장났을 때에 조금만 더 힘을 들여서 제거했더라면 지금 이러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상당히 후회스러운 고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고통은 3절에 보니까요, 아주 후회를 가지고 오지만 후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빈왕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철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자, 그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람에게 8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그런데 연도 수도 봐도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이 짧은 인생 사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철로서 심히 학대하였다. 저기서 심히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진이기다, 쥐어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칠거칠한 벽에 우리 살을 문지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20년 동안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여호수아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었고 완전히 끝장이 났던 그러한 그들 속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15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상당히 힘든 고통, 후회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 믿음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기 메소포타미아나 옆에 모압이나 제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남겨놓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이 고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에 찾아오는 매우 후회스럽고 매우 고통스러운 매우 심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분명히 가시가 될 거야. 남겨놓지 마. 분명히 그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될 거야. 남겨놓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익을 얻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우리가 농사에 좀 부족한데 더 많은 것을 얻겠지라는 유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결과의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한 고통 가운데 또 그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하고 있죠. 심히 학대를 받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그들에게 고통으로 대하시니까 그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부르짖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이 부르짖었더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속 되어지는 패턴 속에서 사사기 2장을 가보시면 2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패턴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울부짖음은 자신은 돌이키지 않지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라. 저희 집도 매일 반복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저 패턴이 있어요. 위험해, 그만해, 그만해, 다쳐, 하지마.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아빠의 말을 믿지 않고 아빠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던 그 애가 다쳐요. 분명히 얘는 맨날 다쳐요. 맨날 다치고 넘어지고 그러면 슬피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또 반복하거든요. 곧 또 반복해요. 예하를 변화시킨 건 아니지만 그 부르짖음에 엄마 아빠는 돌이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봐라 하지 마라 했잖아.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했잖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저 패턴. 그러나 저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의 부르짖음 아니더라도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은 돌이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돌이키는 은혜로운 눈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눈물이에요. 비록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눈물이 그분 때문에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그들이 또다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울부짖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일한 패턴 속에 다양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주시던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사사를 주시기로 하시고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이제 새롭게 구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4절은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자, 여러분 항상 반복되잖아요. 벌써 봤어요. 구산 리사다임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라고 얘기하면서 온니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라 하니까 그 다음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에훗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절에 보면 매우 강조되면서 뭔가를 딱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때라고 하지 않고 4절을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4절은 이렇게 됩니다.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그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자 이제 막 기대가 되겠죠.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실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4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 이름이 드보라라고 이름부터 확 등장하는데, 여자? 그런데 또다시 드보라라는 이름만 봐도 여자인데 거기에 여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랍비돗의 아내,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우신 3번째로 세우신 이 사사가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시기에 사사로 여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사기 5장쯤에 가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던, 남성 자신을 높이던 남자들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가 하면 5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질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대대로 가나안 야빈 왕 때문에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큰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혹시나 린치당할까 혹시나 두려워서, 그래서 저기는 오솔길로 표현했지만 길도 없는 곳으로 숨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만큼 남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서 찌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확 드러내시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그 드보라라는 여자를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드보라 이야기에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 드보라에게는 함께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락! 어떤 뜻일까요? 번개. 이름 자체가 번개, 대단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매우 용맹스럽고 빠르고 아마 번개불은 그 당시 가장 두려운 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남자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름 뭡니까? 그의 남편? 랍비돗. 랍비돗 이름도 상당히 강한 이름이에요. 화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랍비돗도 번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도 있고 화염,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랍비돗도 있는데 왜 랍비돗이 아니라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4절에 볼까요? 5절을 볼까요? 4절에 보시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사사가 되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그를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선지자. 그러니 선지자는 뭘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다른 세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도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특별히 라마와 베델이라는 지역이 나오지만 지금 더 강조하는 것은 드보라의 어디에 있었대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사람들을 재판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시럽을 가지고 꿀을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종려나무 하면 무슨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꿀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라는 사실 이름은 꿀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꿀나무 아래에서 꿀을 마치 나르는 벌처럼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날라주면서 그들을 재판하고, 저기서는 재판은 막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고 꿀나무 안에서 벌꿀이 되어서 꿀을 나눠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눠주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통치받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진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단순히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말씀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말씀을 나눠주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드보라를 선택했고, 무엇보다도 또한 드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드보라를 통하여서 여기서 등장하는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돼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그 기손강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드보라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바락도 함께 소유하게 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비교적 아주 명확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나가고 싸우면 이긴다라는.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바락은 8절에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바락이, 사실 여러분 바락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손강으로 인도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 평소에는 보면 그냥 평지예요. 기손강해서 가보면 거기 그냥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그곳이 진짜 강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럼 평소에는 뭐라고요? 평지예요. 그런데 900대의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철병거와 싸우려고 하면 뭐 골짜기라든지 아니면 산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야지 그래도 이길 만한 확률이 1%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 유리한 평지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지금 눈에 뻔히 보여, 이 철병거가 900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이건 뭐 싸울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가 좀 나았던 건 뭐냐면, 그래도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뭘 단 겁니까? 조건을 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락을 되게 욕하거든요. 여자보다 못한 인간, 이름값도 못하는 인간, 어휴, 믿음 없는 인간.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락은 사실 현실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딜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가고, 뭐라도 이게 손에 잡혀, 지금 저 앞에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데 그래도 내 눈앞에 드보라라도 보여야지 내가 뭐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이러한 조건을 달고 있었던.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바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다던 자였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라피도스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말씀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를 주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보라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드보라를 세우셔서 지금 이 시대에 80년의 평안을 깨고 지금 또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온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갈렙을 닮은 온니엘을 통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바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에웃을 통해서는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쓰는, 그리고 수없이 훈련해서 그렇게 연단된 에웃처럼 너희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훈련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드보라를 통해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바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후회스럽고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 가나안 왕 야빈의 고통은 오직 믿음으로만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요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말, 그 사이에서 무엇을 믿을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었고, 그는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단의 말을 믿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당시 가나안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놓으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의 섬기는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유 남겨놓고 노역시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기쁨이 와 라고 말하는 그 말 사이에서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위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설교할지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없어서 문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지금도 너 그렇게 가다가는 건강 잃어, 너 그렇게 가다가는 사업 망해, 너 그렇게 가다가는 자식 망친다, 너 그렇게 가다가는 나와 관계가 끊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남겨두면 안 된다, 그거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아이 뭐 이쯤은 괜찮겠지 라고 말하는 나의 잘못된 믿음, 그러나 고집스러운 나의 악한 믿음이 내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혹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 삶 속에 찾아왔다면 이것을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바람을 바라보고 고통을 끝내는 길을 찾으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